오늘이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날이라 우리 교인들 또 이렇게 명절 새로 가시고 그러셔서 썰렁할까봐 설교를 다른 부문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관련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오늘 아주 얼마나 제가 막 아침부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성령이 막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필 그날 밤에 잠 못 이루었을까? 오늘 에스더 강의 6번째. 왜 하필 그날 밤에 잠 못 이루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왜 하필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나? 왜 하필 내가 거기를 갔었나? 왜 하필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이, 이런 말. 그래서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혹은 좋은 일이면 그때 하필 그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면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뭐. 혹은 내게 나쁜 일이 벌어진 것 같으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왜 하필 그 일이 내게 일어났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잘 안 되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내 인생에 복이 되거나 혹은 내 인생에 화가 되는 일이 아닌 그런 일 같으면은 하필 그때 그 일을 경험한 그것을 그냥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거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 우연이라는 일이 벌어질 그 경우의 수를 어떤 미국의 이 컴퓨터 전공자가 우리의 삶에서 그 우연이라는 일이 벌어질 경우의 수를 확률로 계산을 했대요. 그랬더니 10의 17승분의 1. 와. 10의 17승분의 1이면 0.00000000000 17개 1%라는 거예요. 1%도 작은 숫자인데 0.1%는 얼마나 작습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0.01은 100분의 1이에요. 0.01. 0.001은 100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 그 우연이라는 일이 나한테 벌어질 그 확률이, 그 일을 그 확률로 계산해 봤더니 10의 17승분의 0.0000001% 밖에 나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써요. 우연히 누구 만났어. 우연히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그렇게 됐어. 우연히 뭐 어떻게 됐어. 우연. 그러면 그 우연이라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도 우연, 나도 우연, 이때도 우연, 저때도 우연, 맨날 우연이라고 그러면 그게 우연이겠어요? 로또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요? 814만 분의 1이라잖아요. 814만 분의 1. 그러면 이게 10의 17승분의 1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잖아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아주 작은 게 우연이라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연이야. 여기도 우연, 저기도 우연, 이때도 우연, 저때도 우연. 그러면 그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 혹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 덮어버리고 재수가 없어서 그러거나 혹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무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그 모든 일, 그 어떤 일은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 그랬죠.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6장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세상 일을 주물러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물러 가시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장이 6장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에스더의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들어가서 초대받아가지고 환하게 잔치를 즐기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국리 저 국리 아마 했겠죠. 여러분 잠자고 싶은데 잠 안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여러분은 잠 안 올 때 보통 어떻게 해나요?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성경책 편대요. 그러면 잠이 그렇게 잘 온대. 참 희한한 분도 계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잠이 안 오니까 아마 엎드락뒤치락 하다가 야 저 역대일기 좀 가져와봐. 역대일기 좀 가져와봐. 그래서 그걸 자기 앞에 읽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역대일기는 앞에서 2장 23절에 보니까 궁중일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읽은 거예요. 궁중일기. 그러니까 역대일기라면 이제 조선시대식으로 뭐 표현한다면 춘추관 시정기나 혹은 이제 승정원 일기 이런 것 좀 될 거예요. 그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독재자인지를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춘추관에서 사관들이 역사를 왕의 그 하루 일정 일거수일투족을 막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승정원 또 승정원에서 왕의 그 매일매일 그 동태를 일기에다 기록하잖아요. 그거는 왕이 못 봐요. 그거 맨날 왕이 들여다보면은 나를 어떻게 기록했냐, 나를 잘 기록했냐, 내 나쁜 거 해놨냐, 그런 거 싹 지우고 막 그러면은 그게 역사 기록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 왕도 그런 왕이 더러 있었잖아요. 그거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봐가지고 그 일기를 불태우거나 뭐 조작하거나 이러는. 그러니까 그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일기를 그냥 궁중 일기를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읽어봤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그 독재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왕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승정원 일기, 그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는데 하필 뭘 읽었어요? 몇 년 전에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읽은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장면. 그러니까 앞에서 2장 23절에서 모르드게가 문지기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 반역 모의를 몰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하던 그것을 모르드게가 몰래 듣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해가지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모반을 제거하고 암살 계획을 무력화시켰던 바로 그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참 재밌죠? 만일 그때의 모르드게의 고발이 없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야,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구나. 그 일기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봐요. 야, 근데 그 모르드게한테 그때 내가 뭐 해줬지? 무슨 상을 내려줬지? 왕이요, 그때 아무 상도 안 내렸나이다. 아, 그래? 야,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상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왕이 그렇게 그 옛날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던 그 암살 계획을 미리 얘기해줘 가지고 그 암살 그 피해를 막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는 게 이제 마음에 걸려서 찜찜해서 지금이라도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 새벽같이 하만이 불이 나게 왕궁으로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집안 사람들한테 이야, 내가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왕도 나를 높이더니 왕비도 나를 이렇게 높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만한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런데 저 모르드게 저놈만이 나를 그냥 아주 업신여기는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집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매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 생각이 나자마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빨리 왕한테 가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쫄래 아하수 왕 앞에로 나와가지고 왕한테 자기가 말하면 왕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저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매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고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찰나입니다.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자, 여봐라,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부르는데 하만이 마침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 됐구나. 야, 하만 좀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왔어요. 하만아,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만한테 물어봐요. 왕은 모르드게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만한테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머릿속에 자기 심중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왕이 나밖에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를 또 왕이 높여주고 싶어서 지금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그래? 왕이요,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왕복을 그에게 입혀주세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세요. 그리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요, 왕이 존귀하게,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여주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상상하면서. 이야, 그 말을 딱 듣던 왕이 좋은 생각 같아. 야, 하만아, 기가 막힌 생각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너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거라. 참. 그 말을 듣는 하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만은 졸지에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고 싶어가지고 왕 앞에 달려갔는데, 자기가 매달고 싶었던 그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우고 왕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마루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성중에서 떠들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만세, 모르드게 만세.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럴 만도 하죠. 정신이 나갈 만도 하죠. 그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막 집사람들한테 막 그 창피함, 그 분함을 막 토로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자 중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내시들이 달려왔어요. 하만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분을 토하고 그러다가 왕비의 잔치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 장군님 왕비의 잔치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왕궁으로 또 끌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하만을 데리고 내시들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세가 등등하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하만은 가파른 내리막길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좀 한번 던져봅시다. 왕은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들었을까요?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을까요? 제가 보기를 몇 개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그날 밤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다. 둘째, 그 요즘에 저 그리스하고의 전쟁에 지고 돌아와가지고 기가 쇠해가지고 잠을 못 이뤘다. 세 번째,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우연까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이럴 것까지는 없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넷째,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가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다. 오늘 설교에 그 답이 나올 거다. 몇 번? 여러분, 그 왕이 그날 밤 잠 못 이룬 잠이 안 온 그것은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가 쇠약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은 잠을 못 이뤘을까? 왜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게 했을까? 잠 안 오면 나가서 골프를 치든지 달밤에 무슨 밖에를 한 바퀴 돌든지 아니면은 에스더를 다시 불러가지고 껴안고 놀든지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궁중일기를 갖다 읽게 했을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딱 펴서 읽는데 2, 3년 전에 모르드게가 반역을 밀고 한 왜 그 장면이 또 펼쳐졌을까? 다 우연이죠?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우연히 그렇게 됐지 뭐. 그때 하만은 또 왜 그 새벽에 또 왜 불이 났게 달려왔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우연이라고 덮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다 우연이라고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고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사람의 열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명의 지혜를 짜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고 싶어서 왕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보다 그 하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신 겁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은 훨씬 전부터 그 하만을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만을 죽이려고 한 작전이 뭐예요? 그게 바로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그걸로 인해서 왕을 보호한 일이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일,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일을 목격해가지고 왕을 보호한 그때 그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이 하만의 손으로부터 모르드게를 지키고 싶으셔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작전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작전이죠. 모르드게는 왕에게 원한을 품은 그 두 사람의 반역을 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왕비에게 알려가지고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을 왕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토를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진압하고서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통 같으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상을 주고 막 직분을 주고 뭐 재물을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마땅히 모르드게는 상을 받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모르드게가 재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왕도 신하들도 에스더조차도 모르드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가장 압권적인 그런 손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그 왕을 보호하는 왕을 시해하는 그 사건을 밀고 해가지고 왕을 지키는 그 일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성전 문지기가 상 받으면 관직을 받으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성전 문지기들 관리하는 관리자까지는 가겠죠. 하만보다 높아요? 하만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때 재물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하만보다 높은 많은 재물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세상이 그에게 상을 준다 해도 모르드게는 절대로 세상 이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세상 사람들한테 사탕 하나 받아먹고 끝나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탕 하나 받아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주물러가고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쩌다가 내가 큰 공을 세웠습니까? 내가 뭔 일을 해가지고 뭔가 남을 돕거나 뭔가 큰 일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을 못 받았나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나요? 칭찬을 못 받고 인정함을 못 받고 높임을 못 받았나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그것이 다 내일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이걸 못 믿는다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모르드게로 하여금 반역자들의 모의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도를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이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드게로 승리의 쾌가를 부리게 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사탕받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모르드게가 내가 왕을 이 암살 사건에서 왕을 보호해줬는데 이런 나한테 이런 사탕 하나 안 줘? 하면서 모르드게가 만약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에이 하면서 딴 데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그러나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고 어쩌다 일어나고 재수가 없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려고 그렇게 주물주물 세상의 모든 일을 주물러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사탕 하나 더 받아먹고 과자 하나 더 받아먹고, 그거 못 받으면 슬프고 답답하고, 그걸 못 얻으면 괴롭고, 그거 얻으면 기쁘고, 그거 얻는 그 기쁨을 매일 누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하나님이 주물러가고 계시구나. 저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왕에게 엄청난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모르드게에게 억울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하만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상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하만에게 미움을 받게 된 거죠. 이 얼마나 두렵고, 이 얼마나 가슴 터지고, 이 얼마나 속상하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겪어봐,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해봐,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해봐, 분통이 터지고 미치고 팔딱,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어쨌든 막 기가 막힐 거예요. 막.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때때로는 엎친 데 덮치는 환난과 손해와 핍박이,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사탕 하나 더 얻어먹고 사는 것에 열을 올리고, 그것 주면은 막 기쁘고, 그거 안 주면 막 속상해가지고 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건 실패건, 우리 인생이 높아지건 낮아지건 범사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물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천내 그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는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조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모르드게는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날의 사건을 궁중일기 속에 딱 적어놓으시고 감춰놓으셨어요. 왕도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왕으로 하여금 잠 못 드는 바로 그 밤에 그것을 다시 찾아내서 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태에서 품고 있던 아기를 낳은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여러분을 잊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여러분을 잊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잊을 수 있고 자식이 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위로와 승리와 행복을 위한 위대한 계획들을 오늘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잠깐 묻어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묻어두신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 그 속에서 썩어서 싹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맺는 나무로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밤에 왕은 잠을 못 이루었을까요? 왜 하필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일기를 펼쳤는데 에스더가 무반을 밀고 한 사건의 부분이 열렸을까요? 왜 하필 그 밤에 하만은 불이 나게 왕궁으로 달려와야만 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모르드게를 눕히고 하만을 멸하시려는 그 퍼즐 조각을 하나님이 지금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하만도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영원히 왕위가 있게 할 거라. 그 다윗의 그 왕위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열심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다윗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때로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속에서 다윗을 끝내 품어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내일의 삶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때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도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
세상 사람들은 그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덮어버립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넘어갑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해석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모든 일을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승리를 얻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끌고 가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덮어버리고 재수가 없었다고 그렇다 해석해버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노라고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됐노라고 그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복으로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인생 것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